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특히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 장애가 있는 그 자녀에게 마음이 많이 가죠. 그래서 아픈 자식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부모로서는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프지 않은 자녀들은 사랑을 빼앗겼다는 그런 느낌과 상실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나보니 안 아픈 아이가 장애가 없던 아이가 오히려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제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여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랫도록 아팠고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 공동체로부터 함께 생활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구체적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성경은 그 한 절에 이 여인의 어떤 상태 또 지나온 삶이 어떠했는지를 참 한 절 안에 비교적 좀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 자체가 학대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녀서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겠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하나 좀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이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남녀의 생식기에서 어떤 고름이나 피가 흐르는 걸 얘기합니다. 여인의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여자 생식기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것을 혈루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 질환을 12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약도 써보고 또 그냥 용하다는 사람은 찾아도 다녀보고 그동안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쓰고 이렇게 해봤는데도 아무런 이게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성 질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떤 생식기와 관련된 그런 경우는요, 아무래도 좀 여의사를 여성들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했겠죠. 이런 의사들 중에 여자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거의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여성 질환을 남자 의사들에게 보여야 되고 치료를 받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병으로서도 육체적인 병으로서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게.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정결법에서는요, 더더욱 이것은 힘든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복음서, 사복음서를 읽다가 이게 뭐지?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정결법에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결법은요, 음식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돼지를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정해진 정결 규례가 꼭 돼지는 더럽다. 돼지는 그냥 잡식성 아무나 다 먹으니까 더러운가 보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정결 예법, 정결 규례를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동물, 또 먹지 못하는 동물, 바다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꼭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차원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학자들은 몇 가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게 꼭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좀 보기도 힘들고, 어쨌든 그 당시 구약율법에서는 정한 규례, 그런 정결 규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규치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거룩한 삶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체에 손을 대는 것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주는 어떻게 할까요? 상주에 어떨 수 없겠죠.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시체에 손을 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손을 대고 며칠 동안은 부정한 상태로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은 어떤 시체로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그 제사장들은 하여튼 어떤 경우에라도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한번 보실까요? 네, 레위기 15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과 아닌 대로 여러가지 원하지 불실이 그의 불결에게 전하도 계속되며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대화와 같이 일어나지. 그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이건 생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생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피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지속된다면 그 모든 날 동안은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그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하고요. 그 유출병에 있는 여인에게 손을 대는 것 역시도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자가격리.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정결 규례에서는요, 그냥 자기 독방의 자가격리 이 정도도 안 돼요. 같이 사실은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이제 떨어져서 여러분, 보통 밖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병이라고 하면은 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꼭 전염이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병이 전염 안 되는 거 아시죠? 전염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공동체에서 성 밖에서 생활했습니다. 안으로부터의 어떤 부정한 병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은 그때 보이지는 않아요. 그 생식기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안으로 이제 부정한 병이고 부정한 것이고 또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여인은요, 영적으로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단절,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애도 당연히 결혼을 하지 못하니까 애도 못 갖겠죠. 어쩌면 여성으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보통은 이럴 수 있어요.
뭐 일정 기간 유출병을 앓을 수는 있습니다. 일정 기간. 그게 며칠일 수 있고 심하면 한 몇 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육체적인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힘든 거고, 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어떤 여성으로서 생명이 끝났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단절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 바로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가 사람들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쩌면 우리의 메시아였는지도 몰라 라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단지 그냥 용한 사람이다. 야, 그냥 병도 잘 고치더라. 무슨 특효약이 있나? 아니면 신비한 의술이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그분은 선지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영적인 선지자인가 보다. 그리고 메시아 있는지도 모른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시죠. 5장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터치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때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네, 이때 구원은 우리 영적인 구원 이게 아니라 If I just touch his garments, I will get well. 내가 좋아질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이 한글 성경에는 구원이 우리의 save 그 영혼의 구원을 뜻할 때도 있고 병이 낫는다는 것을 이렇게 구원으로 번역하기도 해서 이게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터치라도 하면 손이라도 된다면 내 병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좋게 생각하면 잘 될 것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잘 될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을 내가 한번 보기만 하면 뭐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나한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것을요 보통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그건 신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칭찬하세요. 이때 믿음은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자기 신념,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예, 처음에 그림으로 좀 넘어가 주실래요? 그다음 여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느 분이실까요? 이 여인은요. 이분이 여인이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 네. 사람들이 그냥 무리가 군중에 쌓여 있는데 손을 탁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서울에 지하철 타보셨나요? 굉장히 그냥 그 사람 많은 지하철? 저는 몇 번 타봤습니다. 그때는요. 껴가지고 누가 그걸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그런데 이 샌드위치 구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가 원래는 전체 구절인데 제가 그냥 25절로 3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 죽은 딸을 살리시는 거죠. 그 사건 중간에 이 여인의 사건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기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지금 해당장 야이로와 예수님과 지금 대화. 야이로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 가시는 중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딱 끝나고 나는데 35절부터 해당장의 집에 갔는데 이미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딸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그 다음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이 샌드위치는 어떤 샌드위치일까요? 햄버거라고도 하고 뭐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요게 뭘까요? 중간에 있는 게 치킨입니다. 치킨. 사이버. 예. 여러분 보통 이럴 때 그냥 뭐 햄버거라고도 하고 뭐 샌드위치라고도 하는데 뭐 햄버거라고 칩시다. 그럼 중간에 치킨이 들어가 있으면 치킨 버거가 되겠죠. 치즈가 들어가 있으면 치즈 버거가 되겠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버거가 새우버거거든요. 새우가 들어가 있으면 새우버거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샌드위치 구조에서 당연히 빵도 중요해요. 중간에 것만 먹으면 맛이 별로 없잖아요. 저걸 싸고 있는 버거, 빵도 중요하긴 하나 핵심은 뭐라고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핵심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 야이로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공통점이 이겁니다. 야이로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혈류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는요, 중간에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건에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구조를 통해서 지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혈류증 앓던 여인은요 정말 소망 없는 여자로서는 생명이 끝나버린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사람들로는 모든 게 단절되어 있고 자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웃을 일이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때 구원도 낫게 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이제 네가 건강한 딸로 믿음의 딸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무슨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실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렇게 거리를 할구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리를 할구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자기가 터치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정결 규례에 의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형편을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여기 보면 A, B, C 해서 12년 혈류증 예를 고치신 사건, 이게 중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노는 남의 나라를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쳐들어갑니다. 강제로 탈취하는 것, 이걸 침노라고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게 되어 있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쳐들어가서 빼앗는 거예요. 쟁취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격 중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믿음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나는 나 같은 게 어디? 내 지금 상황을 보니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겸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나 비굴한 사람이나 결국 똑같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교만이나 비교해서 나는 형편없네. 제가 볼 때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굴해 보이는 비굴한 사람들도 자기가 어느 지위나 또 재산을 갖게 되면 그런 비슷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 그런 교만한 인간들도 자기가 아주 그냥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면 비굴해지게 되죠. 그리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당당하고 겸손합니다. 그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이 바뀐다? 글쎄요, 좀 환경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자기로부터 시작했으면요 평생 원망과 비참함과 분통, 분노 속에 그냥 그렇게 죽어가야 돼요. 그게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의 상황이 것입니다.
객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내가 옷깃만 스쳐도 당연히 부정해지죠. 혼자 없는 생활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게 어쩜 이 여인한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어요. 자기에게서 믿음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상황이 좋으면 굉장히 좋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막 좋게 평가하고 인정해주고 막 그러면 굉장히 우쭐해.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조금 이상한 얘기 한마디 하면 막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역시 나는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주체적인 인생을 삽시다. 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요즘 심리학에서는 이래요. 그냥 자기 길을 가라. 뭐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 뭐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말아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보일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상황에 근거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고 출발하는 것.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다. 주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되고 가치 있게 하신 주님, 그리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뭡니까?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100% 다 발휘하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저는 그런 개똥 철학을 과감히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막 비전을 비전을 갖고,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연이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주지훈? 예, 주지훈 아세요? 주지훈이라는 탤런트가 우리 교회에 출석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막 헌금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용돈을 50만 원? 50만 원을 줬대요, 시연이. 얘가 용돈에 좀 굶주려했었나?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꿈은 내가 원한다고 꾸는 게 아니죠. 특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뭐 비전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 그건 자기 목표인 거고요. 그건 자기 계획인 거고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그냥 플랜을 세워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의도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그 종이 되기를 계획했을까요? 감옥에 갈 것을 계획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반응이랍니다. 그게 역사상에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역사가 뭔가요? 예, 학자들은 다양한 정의를 하죠. 역사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좀 적극적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형벌에서 면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이것도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익사이팅한 겁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지옥에서 성으로 옮겼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 아무 소망이 없는 여성, 특히 여성으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 여인이 뭐 부자가 됐어요, 뭐 시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합니까?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성공 여부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뭐 높은 집이 이게 성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치 있고 복되게 사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목표 달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여부에 심하게 말하면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죠. 주님 앞에 이 믿음을 활용하고